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두 가지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봤다 그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신혼일 때로 신혼처럼 너희들을 선택하고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변명하고 그랬다. 그게 2장이에요. 3장에 그래서 돌아오라 4장에 그 다음에 돌아왔으면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님 성화의 과정까지 따라와라 4장. 그 다음 5장 6장은 천재 예루살렘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5장은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을 찾아봐라. 없다 이 말이죠. 한 명의 의인도 없다.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신앙의 중심지고 신앙의 성지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한편에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배 계급을 갖고 있는 제사장과 사두개인 하나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뭐라 하시고 성전을 부숴버리시고 그 다음에 파괴시켜버리고 쫓아버리시죠. 그런 예루살렘의 기존적인 신앙 안에서 머물러 있고 또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없고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신앙이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6장은 똑같이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그런 예루살렘에서 피해라. 도망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1절 한번 6장 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위선적이고 종교적이고 행함이 없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8절하고 8절도 같은 의미로 읽으면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피해라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고 신앙의 중심에 있고 신앙의 성전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피하는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분별하고 언제라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전신갑절이 있고 깨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에도 깨어서 근신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지만 위선적이고 타락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약한 점이 있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그런 하나님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드고아와 베악게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봉수대, 파수대 그래서 나팔을 부는 그런 보초를 쓰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바로 예루살렘 너희들 신앙이 멸절될 것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라도 이 세상과 사탄이 잡혀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대화의 상대자가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무리의 양 하니까 우리는 양 하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여기서는 사실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진치고 무리의 양을 몰고 와서 장막을 치고 양을 먹여요.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둘러싸여서 1년 6개월간 굶어서 죽습니다. 심지어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이런 타락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이런 영적인 악한 사탄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타락한 죄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마치 교회 가고 신앙 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을 옆에 품고 있고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면 마치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이 깨어서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부터는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1절부터 8절은 깨어있으라 예루살렘을 도망쳐라 그 말이라면 9절부터 15절은 기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를 기의 할례라고 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긴급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른 의미로는 성령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껍질을 벗길 수도 없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고 불태우고 바람으로 불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깨어야 된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15절 시작. 아멘. 됐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내 마음의 수치심을 모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마음에 나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찔러도 아플 줄을 모르는 게 나병이죠. 그래서 마음이 한마디로 그렇게 딱딱한 바위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할례를 행해야 되죠. 성령께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1절은 애적 길 선한 길을 따르라. 이 말은 애적 길과 선한 길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왔던 그 말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래서 선한 옛적 길과 선한 길은 19절에 내 말과 내 법이 같은 말이죠.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 마음의 성령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따르게 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아주 반대되는 방해 요소가 19절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 내가 그냥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배운 지식대로 부모에게 받은 대로 이 세상이 가르친 대로 내 속에서 오는 내 생각에 타락한 내 본성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이 말씀에 가장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3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어버린 은이라 표현했습니다. 풀무불을 담가도 정화가 되지 않는 은은 내어버리는 것이다. 돌 속에 박혀 있으면 어떻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않는 내어버린 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만 그냥 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내 마음의 변화, 영의 변화, 껴있는 변화가 없을 때는 내어버리는 은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성령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어버린 은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음받으시고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껴서 정신을 차리고 악한 원수 마귀와 이 세상과 내 안에 타락한 본성과의 싸우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